지난 금요일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경찰이 왔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이제 갑자기 뒤로 이제 달려가서 무슨 일인가 이제 경찰을 만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리고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저희가 우리 코로나 기간에 이제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을 다 열어놓고 모든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새벽에도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끄럽다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좀 많이 이제 놀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제 감사했던 것은 그거예요. 6개월 동안 열어놨는데 이제서야 민원이 들어왔다니. 그래서 제가 그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도 은혜구나.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가급적 닫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거는 주변에 사람이 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 좀 사람이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했었는데 사람이 좀 살기 시작했나 봐요. 그것도 참 은혜죠. 기도 응답이죠. 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벌써 코로나 6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제10대 왕입니다. 아사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는 우시아라고 알려있죠. 이 우시아 왕의 치적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역대하 26장 15절에 보시면은 이 우시아 왕에 관해서 이러한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떠한 도우심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매일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사실은요. 김홍석 판사님이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이혼 조정 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젊은 부부랑 이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셋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제 그 부모한테 물었대요. 이제 누가 이 아이 기를 거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아무도 잘 대답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 누구하고 살고 싶냐 이제 이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탁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님 딱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분들 같은데 이제 성경책 하나씩 사주면서 이제 한 달 동안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꼭 매일 3번씩만 읽어봐라.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보자 그랬는데 그 한 달 동안 그 가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집에 가서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임하여서 성경을 읽었다. 이게 기이한 도우심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형통의 비결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su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uccess라는 말은 성공이라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대신 success라는 단어를 형통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셉 같은 인물이죠. 히브리 노예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라는 말은 당시 가장 천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그 천한 그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이 그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 애굽 전체 세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없이는 참 이런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우시아에 대해서 아사랴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렇게 형통의 인물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형통의 비밀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6장 5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뭔지 좀 이해해야 돼요. 우시아라는 사람이, 아사랴라는 이 사람은요, 이 유다 땅에서 16세의 왕이 됩니다. 16세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이 학생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더구나 아버지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크게 패해가지고요, 볼모로 잡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요, 경제는 완전히 파탄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지금 뭐 코로나의 위기도 아니죠. 사실 완전히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16살의 왕이 된 거거든요. 아버지는요, 신하들의 그 반역에 의해서 죽임당하고요, 이 그렇게 어려운 때에 이 아사랴 우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그 16살짜리 그 왕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형통의 내용이 역대하 26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위기 상황인데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엘롯이라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엘롯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싱가포르 같은 데입니다. 홍콩 같은 데예요. 국제 이제 무역 도시가 엘롯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 우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그의 첫 번째 치적을 엘롯을 건축한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어린 우시아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거의 패망하게 생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이 치욕을 회복하는 방법은 결국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했던 제일 첫 번째 일은 엘롯, 다시 말하면 싱가포르 같은, 홍콩 같은 국제 무역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일으켰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우시아의 치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대하 26장 10절에 보시면은 광야에까지 망대를 세웠다 그래요. 망대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적을 감시하는 그 파수대잖아요. 광야에까지 망대를 세우고요, 물 웅덩이를 많이 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대 전쟁에서 함정을 많이 파놓은 거죠. 전쟁 전략을 기가 막히게 세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지만이 아니라 고원까지 올라가서 가축을 많이 길렀어요. 목축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활성화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산까지도, 또 좋은 밭에 농부들을 두고 또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둬가지고요, 농사가 잘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죠? 농사를 뭐라고요? 좋아했다. 왕이 돼가지고 주색 잡기에 등하고 술과 또 세상을 탐하고요, 늘 노는 것만 좋아하면 나라는 패망하죠. 그런데 16살짜리 왕이요, 국제 무역 도시를 딱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준비하고 나라의 경제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농사를 좋아했대요. 전에 그 최경주 씨가 한참 전성기를 지날 때 썼던 책 중에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책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라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경주 선수가 이 골프에 슬럼프가 올 때 골프가 안 쳐지잖아요. 근데 그때 이 최경주 선수가 그 골프를 이렇게 뛰어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골프를 친대요. 그 자기 자신을 봐도 신기하다는 거죠. 골프가 보기도 싫을 텐데 오히려 말이죠, 자기는 슬럼프가 오면 다시 골프로 다시 그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한 나라의 왕이요, 딴 데 신경 쓰지 않고요, 농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가 당연히 잘 되는 거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런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7절에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뭐죠? 그를 도우사해요.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으로 복을 얻는 귀한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힘으로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은 우리 인생의 귀한 도우심으로 그 어려운 중에도 나라가 패망하는 상황인데도 그 어려움 중에 성군이 되어 형통함의 축복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인생 속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제 마음을 붙들었던 한마디의 말씀이 귀한 도우심을 얻어 그가 강성하게 됐다, 형통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가셨는데 김해에 부흥회를 가셨대요. 근데 첫 시간부터 그렇게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그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중간에 이제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시더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요 뜻밖의 말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자식을 죽인 어미입니다. 아니 무슨 영문인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제시대 때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학도봉으로 끌려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돼서 만삭인 상태에서 친정에 돌아갔는데 친정 식구들이 그렇게 눈총을 주더라는 거죠. 자식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대요. 더구나. 그러니까 말이죠. 이 아이들 밥만 축내는 그러한 아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눈총을 주니까요. 이분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두 아이 중에 한 아이한테 젖을 일부러 안 물렸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서 돌이켜서 더 크게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죽인 어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책감을 풀어보려고 그렇게 교회도 한번 안 빠지고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의 자리에는 가장 첫 자리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자식을 죽인 어미가 말이죠. 다 그 죄책감이 자기를 짓눌렀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상담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목사님이 이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인 줄 아시고 이 권사님한테 내 말을 따라해 보라고 그래서 따라하게 된 거예요. 자식을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잘 못 따라하는 거죠. 자식을 죽인 어미의 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잘 못 따라하는 걸 따라하시라고. 자식을 죽인 어미의 죄 주님이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이걸 따라하게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따라하더니 다 따라한 다음에 통곡하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집회 때 이 권사님이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 권사님이 여지껏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내가 처음 봤다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이 권사님 평생 짊어지고 있던 죄의 짐이 한순간에 벗겨지고 그 죄사함의 확신이 그 권사님 안에 몰려오게 됐던 게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도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내 힘으로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이 만지심이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만지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우시아 아사랴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 두 번째 원인은 그에게 영적 중요한 멘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인생의 복을 주실 때 이제 만남이라는 복을 통해서 한 인생의 복을 주시는 거죠. 특히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중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영적 멘토 되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인 거죠. 전라남도의 어느 섬마을에 한 선생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섬마을에 선생님이 부임을 했으니까 애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을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요, 입만 벌렸다면 욕인 거예요. 이 섬마을의 아이들이 이제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말끝마다 욕을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들 이 욕하는 거를 바꿔줘야 되겠다, 이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욕하지 말라 그러는데 애들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법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딱지 10개를 각 아이들 한 사람마다 딱지 10개를 줘서 한 달 동안 이 욕을 할 때마다 딱지를 하나씩 뺐고, 그리고 욕을 안 하는 아이에게는 그 빼앗은 딱지를 그 하나이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욕을 할 때마다 딱지를 뺏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학생들 중에 그렇게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마음에 들기 원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끝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고쳐지질 않는 거죠. 근데 결국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딱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딱지가 그렇게 많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아이한테는 상을 주고,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딱지가 하나도 없는 이 친구는 교무실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종아리를 걷어붙여라 그래가지고 매를 때리는 거죠. 10대만 때릴 테니까 참으라고.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를 때리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 그만 때리세요 하려고 뒤를 딱 쳐다봤는데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아, 이게 선생님 날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선생님 마지막 7대를 다 때리실 때까지 그걸 참고 견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무실을 쩔뚝대며 나오면서 내가 정말 선생님 마음에 드는 학생이 돼야지 해가지고 살아온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그 치유상담에 있어서 가장 손꼽히는 그러한 목회자로 쓰임받는 분이 됐다는 거죠. 그분이 크리스찬 치유 목회상담 연구원의 정태희 이제 교수님이라는 분의 일화입니다. 한 사람에게 참 이렇게 참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참 이제 복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요아스라는 왕이 7세의 왕이 되는데 7세짜리가 뭐 왕의 역할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아주 나라를 평온하게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여호야다 그리고 여호세바라고 하는 제사장 가정이 있었기에 그 멘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요아스라는 인물이 참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우시야 왕에게도 그가 16세의 왕이 되지만 가장 나라가 어려울 때 왕이 되지만 그가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를 옆에서 코치해 주던 그런 참 귀한 멘토가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멘토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어머니예요. 우리 역대하 26장 우리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군이 되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더니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우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딱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아사랴가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이 우시야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된 영적인 멘토였다는 거예요. 실은 우시야가 왕이 될 때는요 16세 그 이전에요 15년 전에 이 아마샤 아버지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볼모로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참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아버지가요 그 신하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꼴을 봤거든요.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요 당시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그 나라에 없었어요. 어떤 자기가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따를 만한 지도자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 우시아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말이에요, 참 귀한 그런 멘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잘 영적으로 코치를 해줘가지고 이 우시아라는 참 성분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신실한 믿음의 어른이 있고 믿음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을 때 결국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믿음 안에 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의 복을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우시아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멘토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스가랴거든요. 오늘 말씀 역대하 26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우시아를 형통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시아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한 중요한 인물, 바로 스가랴라는 이 영적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그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스가랴가 알려주는 그 삶의 원리대로 이 우시아는 참 순종하면서 이 스가랴를 존경하면서 따르면서 그렇게 인생의 인도를 받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이 우시아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어른, 멘토가 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멘토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인천에 있는 좀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주일날 8월 며칠인데 오후 예배 때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 이제 그러셔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후 예배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이제 3부 예배를 늘리면서 우리가 3부 예배가 한 2시 15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오후 예배 저 교회랑 겹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아니 그 교회 오후 예배 몇시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3시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겠습니다.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이제 전화를 끊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아니 코로나 시대인데 그 교회는 오후 예배도 드리고 있구나. 그리고 코로나 시대인데 아니 강사를 초청할 수 있을 만큼 교인들이 모이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니 코로나 시대인데 강사를 초청해요? 야 그래도 그 교회는 한국교회 영성이 살아있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 영성이 뭐냐면은 결국 한국교회 영성,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한 것은 첫 번째 기도거든요. 기도의 영성. 우리 그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인천은 아직 한국교회 영성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이렇게 기도의 영성, 이것이 한국교회 영성이에요. 두 번째 한국교회 영성은 뭐냐면은 결국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거든요. 결국 이 교회 중심, 이것이 한국교회 영성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한국교회 영성은 뭐냐면요. 그것은 영적 멘토를 참 귀히 여겼던 것이 이게 한국교회 영성이에요, 사실은요. 다른 나라에 없는 참 귀한 영성인 거죠.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천주교는요, 우리 신부님들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셔요. 그리고 좀 때로는 추태도 벌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요, 신부님을 가리켜서 father라 그래요. father라 그럽니다. 이 영성,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귀히 여기는 이 영성, 이것이 사실 저는 천주교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스승들이 그러잖아요. 저희 아내도 교사 꽤 오래 했죠. 근데 교사분들이 하는 말이 교사하기 싫다는 거죠. 이제는 너무 존경심이 사라진 이 시대에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그 교수님이요, 중간고사를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니 선생님이 너무 교수님이 이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중간고사를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오늘 시험을 안 보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려고 이제 시험을 오늘 못 보겠다 했는데 이제 사정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어제 밤새면서 공부했는데 선생님 안 됩니다. 시험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 학교에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선생님이 너무 놀라셨죠. 아이한테 그런 거죠. 네 이름이 뭐냐? 네. 출석부를 보면서. 그때 이 아이도 놀랬죠. 이 아이가 그랬어요. 저 김철수입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뜻밖의 말을 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용감한 아이 뒤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크게 될 인물이다. 너는 시험을 보나 안 보나 너 무조건 A학점이야. 예, 딱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실은 저 이영길입니다. 이랬다는 거죠. 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 멘토에 대한 어떤 그러한 존경심이 사라지는 시대에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그러한 참 웃지 못할 유머인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다시금 이러한 영적 존경심을 저는 회복하는 시대가 될 때 이 우시아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우시아가요 참 그렇게 성군이 됐었는데 실은 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가장 오래 52년을 통치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군이 됐었는데도 가장 너무나 밑자리에 추락합니다. 추락하는 건 날개도 있다 그랬는데 날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이 뭐냐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시면 이러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어요?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요 리더의 자리가 있고요 또 이렇게 직원의 자리가 있어요. 교회도 똑같죠. 목회자의 자리가 있고 또 성도의 자리가 있는 거죠. 또 왕의 자리가 있고 또 따르는 자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우시아는요 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성전 제단에 분향하는 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들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만 하게 돼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서 심판받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역대하 26장 한번 19절에 보시면은 26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어떻게 되죠? 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그러면 안 되십니다. 말리니까. 근데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어디에요?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 안에 이상한 분노가 매일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분노는 치유받아야 될 분노입니다.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자꾸 어떤 일을 하는데 분노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발견해서 꼭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떤 일을 하는데 감사는 없이 자꾸 분노가 일어난다면 내가 잘못 가기 쉬운 실패의 길을 이제 겪고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봉사할 때도요. 우리가 자꾸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건 못마땅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요. 여러분 그 마음이 꼭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시아의 교만과 분노가 연결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우시아에게 있어서의 분노의 원인은 교만이었던 거예요. 왜 교만과 분노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요.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높아지니까요. 전에는 마음이 낮을 때는요. 모든 게 감사했거든요. 써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성도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늘 마음이 낮을 때는 늘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함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분노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면서부터는 이제 모든 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높아진 것과 분노는 연결돼 있어요. 예. 교만과 분노는 한 짝인 거예요. 근데 반면 이 거꾸로 온유와 겸손도 한 짝인 거예요. 온유와 겸손도. 우리 마태복음 11장 한번 28절에서 29절에 한번 보시면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한다. 그 쉼을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쉼의 비결에 대해서 2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뭐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배워라. 주님께 배워야 우리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리하면 그렇게 될 때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낮아진 마음이거든요. 낮아진 마음 속에 여러분 감사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요, 마음이 높아지면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그렇고 이러면서 내 마음에요, 이 온유함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쉼이 사라진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주변의 모든 게 감사해요.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고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함이 작은 것 주신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몰려오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있던 분노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온유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져요. 진정한 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쉼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불평불만이 생겨요.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자 했을 때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쫙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모든 짐이 벗겨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이요, 사업을 하는데 자꾸 망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날렸어요. 다 잃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재산을 날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거더래요. 오히려 재산을 잃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전부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감사함이 흘러넘치니까 내게 지금 가진 것은 남보다 없어도 부족해도 내 마음에 주님을 알게 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전에 그렇게 많을 때는 감사를 한 번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비결이거든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늘 내 마음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 기이한 도우심의 복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경건주의 철학자인 신학자인 윌리엄 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 중에 가장 위대한 성도는 매일 감사하는 성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시냐고. 코로나 기간인데 이렇게 힘들지 않으시냐고. 근데 제가 뭐가 힘들어? 안 힘들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힘들구나, 힘들었구나, 좀 짐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 마음을 좀 감사라는 시각으로 좀 바꿔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참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유리신교회가 이제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실은 재정이 많이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빡빡한 재정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또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복을 얻은 거, 이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거 사실 제가 제안한 거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안하셔서 이렇게 남을 돕게 된 건데 참 너무 감사해요. 또 요즘 뭐 코로나가 있으면서 모든 사역이 교회가 다 스톱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서 교회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비가 오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좀 시간은 지연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공사를 차근차근 원인을 발견하면서 또 하나하나 해가게 되거든요. 참 너무 감사해요. 참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뭐 실은 여기 공사가 빨리 안 되는 것에 대한 좀 마음의 불편함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점심에 나오셔도 그렇게 자기가 애써서 사비들여 그렇게 애쓰면서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성경학교를 다 많은 교회가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일만이라도 오전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것, 작은 모습이지만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요. 유치부가 지난주 끝났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한 2-3명 나왔어요. 유치부가요. 한 15명 나오던 유치부가 한 2-3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계속 몇 달 동안. 근데 이번 성령학교를 하면서 15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교회가 유초등부 성경학교 안 하니까 우리 교회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인을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우시아가 그의 초창기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의 삶 정말 승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삿갓조개라고 혹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삿갓조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게 바위에 붙어 있을 때 억지로 손으로 떼면 손으로 힘으로 억지로 떼면은요, 그 바위가 부스러진다네요. 이 삿갓조개가요 배에 붙어 있는데 억지로 그냥 힘으로 떼내면은요, 그러면은 배가 빵꾸가 난답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심지어는 500kg의 파도가 몰아쳐도요, 삿갓조개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이한 손길로 도우시는 거예요. 삿갓조개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의 마음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우시아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냥 도우심이 아니에요.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해서 이 어려운 기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여러분 삶, 가정,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